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로마서 2장 초반부를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초반부 로마서 2장 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초반부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알고 범죄하는 자나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아는 자는 유대인을 뜻하며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을 뜻하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자신의 동족이라고 특별히 옹호해주거나 편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 섰을 때 율법을 아는 자나 율법을 모르는 자나 결국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복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초 되신 사실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위에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공부하고 평생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율법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 똑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기초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2장 후반부에서 자신들이 명백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 착각하며 살아갔던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 낱낱이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달음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직설적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부터 20절에 기록되었기를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너무 의지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 집착하고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명백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으며 또 하나님께 십계명을 전달받은 모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줄로 착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21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율법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고선 도둑질을 하였고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 가르쳐 놓고 간음했다는 사실입니다. 23,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남에게 가르칠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또 한 가지 자랑거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례죠. 여러분, 본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써있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니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한마디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 기준을 알려주는 동시에 자신들의 그 좋은 믿음의 전통마저 왜곡시켜버리고 율법대로 행하지도 않으며 회개할 생각도 없는 그들의 사악한 태도에 대해 고발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모순이 가득한 유대인들의 외식주의적인 신앙을 낱낱이 들추면서까지 유대인들에게 또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서 이런 모순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그들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지라도 율법이나 할례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특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이런 신앙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가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 생활해온 것을 지나친 자부심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며 3대, 4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런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번 성경을 통독했기 때문에, 여러 번 성경을 훈련했기 때문에 이런 열심으로 하나님께 좋게 평가받을 것이다, 막막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으나 그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오래된 그 믿음의 유산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께 똑같이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여러분,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는 외적으로는 아주 멀쩡한, 열심히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내면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으며 신앙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실천적 무신론자는 흔히 교회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예배 시간에도 열심히 예배드리며 모든 교회 활동을 하는 자니나 알고 보니 평상시 삶에서는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도 않고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우리 누구나 어느 정도 실천적 무신론자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보기에 교회를 항상 열심히 섬기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그런 열심이 있는데 주일이 아닌 주중에 세상 밖에서는 아예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정직하며 남을 사랑하고 섬길 줄 모르며 시기하고 남의 성공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남을 밟고자 하고 그런데 다시 교회에 돌아오면 항상 열심히 섬기고 이런 데 모순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실천적 무신론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한번 2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 말씀은 겉모습으로만 유대인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대신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변화된 마음으로서 인정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나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니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마음의 할례, 이것을 받아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히 나와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그 회개함으로 항상 주 앞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갈망하며 갈급하고 계십니까? 오늘 지구촌 성도 여러분 가운데 매 순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게 된 백성들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묵상한 것처럼 우리의 외적 모습, 우리의 신앙의 열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르는 해결책이 아님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서 연약한 죄인임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갈급하여서 매 순간 그 은혜의 변화를 받아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